이번 주 지역 모임에 가서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제가 수학도 아니라 산수를 배우고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데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이거를 777이라고 읽죠.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777이 되려면 700과 70과 이 7이 합쳐진 게 777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숨겨진 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좀 앞전에 한번 크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냥 빨리 적고 마친다라는 의미로 이걸 한 줄에 다 적었더니 이분들이 그래 내가 적고보다 저걸 한 줄에 다 적으면 저건 777이 아니라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777을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죠. 자꾸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굉장히 무지하게 되어졌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모르거나 알고 있는데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분명히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영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인간,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신분은 창조되어질 때 마귀의 자녀로 신분, 우리가 창조되어진 게 아니죠. 이 신분에 따른 권세, 그리고 그 배경은 원래는 뭐 고통스럽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보면 사실 성경과는 다르게 살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존재에게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저주와 이 재앙과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게 사탄의 12가지 멸망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선지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없애실 제사장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을 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것 이전에요, 우리는 이 근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게 아무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져도요, 그거는 진짜 축복 아닙니다. 때로는 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지만 흥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근본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데는 그 흥망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회복하고 분명히 응답받고 또 증인으로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개인에게 먼저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인 근본 치유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재능이 있어도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데는 그거는요, 옳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깔끔하게 살고 뭐 젠틀하게 살고 진짜 멋있게 살아도요, 내 신분과 배경이 결국 마귀와 지옥 배경이라면 그거는 영원한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옳거나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이거 하나 회복하지 못해서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다른 힘도 필요하겠지만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육신이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어진 모르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요, 자꾸 이끌려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이끌려가요. 또 말씀드리지만 알면서도 끌려가고요, 모르면서도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가요.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진 사람들한테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영적인 힘부터 회복되어져야,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야, 그래야 기능 서밋도 문화 서밋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능 서밋의 응답, 우리가 문화 서밋의 응답도 받아야 물론 세계복음화 하지만 그 응답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 영적인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고 망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이 망대를 세워서요, 빛을 계속 발하고 있는 것. 그럼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결국 우리는요,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 어디에 빛을 발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 속에 있었던 거기에 빛을 비추면 됩니다. 앤 설리번 여사가요, 자신이 정신병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그 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오고 보니까 부모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헬렌 켈러를요, 도와주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그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렀다 그랬거든요. 정말 영적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지는 그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데에는 그 문제에 빛을 발할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사명인 겁니다. 그 눈만 뜨면 돼요. 그 눈을 뜨고 내가요, 나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가문의 현장, 나의 업의 현장, 나의 지역의 현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진 자라는 걸 내가 알고 나면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걸 눈뜨면 돼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달라요. 나 혼자 세계복음화 다 못한다니까요. 윤 목사님 혼자 세계복음화 다 못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혼자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윤 목사님은요, 아닌 말로 조금만 계산하셨다라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지금보다도 더 큰 성전 만들었을 거예요. 벌써 한 교회만 제대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요 벌써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다른 교회들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부산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냐? 각 교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각 사람마다 세계복음화에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지난 날을 예전의 것으로 보지 말고 새것 되어진 나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붙잡으면 돼요. 거기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갈 거고요.
저는 요즘에 제 자신과 우리 가문들을 보고 또 현장을 볼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 그 눈을 뜨고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사실 어찌 보면은 사각지대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3% 정도의 사람이 이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장애 측에 들어가면은 장애로 봐주고 장애로서의 어떤 혜택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또 부족한 거예요. 또 연약하고.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요. 한 전 세계 한 13%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자신도 보이고 좀 뭐 또 가까운 사람들도 보이고 여러분들도요. 정말 기도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될 부분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요. 근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게 있어요. 남들은 별로 가슴이 안 뛰는데 나는 그 부분에 자꾸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나의 열정이 아니고 어떤 이런 복음 관점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하나님의 뜻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237을 살릴 하나님이 개인으로 부르셨다라면 이 237을 살릴 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성경은 참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반대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꼬라지 보고 내 상황경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성질 내도 부족하고 항상 화를 내도 부족한 환경인데. 근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이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일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였고 보좌의 축복 이걸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3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지금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우리는 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으로도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기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237을 살리 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앞전에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걸 담아놓은 게 7망대, 7여정, 7이종표.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힘이 나요. 어떤 신비적으로 체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 맞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네? 그러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응답 없어도 힘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니까 사실은 힘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237을 살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을 살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중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서라. 이게 원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겠죠. 모든 성도는 이제 현장에서요, 진짜 망대를 세워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는 실제 살리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자가 부족한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런 부분을 두고 이래 봤을 때 다 자기들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완벽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이는 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건 인간적으로 좀 완벽하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이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다,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부분은 또 이렇고, B라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C라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단점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되면서, 장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진짜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방금 무슨 사람이 다 장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그게 다 합력해서 한 지체로서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개인이나 교회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삶에 있어서도 자꾸 이 성령을 소멸시키거든요. 애들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자꾸 거부하는 게 성령을 소멸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47장에 보면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내 머리까지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흐르거든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갯벌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나무 중에는 열매도 맺게 만들고 하는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머리까지 차야 되냐면 나머지가 다 차도요. 내 생각이 아직 남아있고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방법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충만하다라는 거는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얼만큼 되어지는 게 충만이냐? 내 생각 없어지는 게 충만이에요. 그거는 힘 빠졌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떤 아이고 힘의 가리 없네 지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것마저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 흐름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의 흐름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보기 원한다라는 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만 있으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고요.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말씀의 흐름, 이 성취가 되어지는 곳에 내가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들고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왜 행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영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요. 내 영적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리듬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활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거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한 법에는 이 사망의 법이요. 나를 또 계속 이끌어간다. 이 고뇌 속에 바울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이 리듬이 깨어져 버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리듬을 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깨지는 데는요, 금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깨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하면 깨져버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흐름 한마디만 하면 이게 깨어진 상태 속에서요, 그 흐름을 타버리면 그게 참 회복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그런 게 만나지고 일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또 힘이 없다 보니 그걸 또 내가 막거나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가 돼야 된다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내 홀로 다락방, 내 산제사, 이게요, 굉장한 큰 힘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다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룬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허상이거나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응답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말고요. 응답 있다 없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이 속에서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건데 우리가 꼭 응답 받아야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만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것을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기소 24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